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5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는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거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은 겁니다. 그게 총론적으로 하나 알고 내려가야 돼요. 여기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인과 아해 외에 5,000명이나 먹였습니다. 요 위범은 5,000명 먹였다고 그랬죠. 여인과 아해 합하면 10,000명이 썩 넘을 겁니다. 그 다음날 더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소문이 많이 나서요.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를 주우니까 12바구니에 찼다 하는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떡 얻어 먹으려고 그 이적을 한번 보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적으로 떡을 먹여줄 수 있지만 먹이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왜 따라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와서 그 사람들 표적의 참뜻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하는 말은 오병이어의 이적의 참뜻은 깨닫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따라온 것이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왜 일하려고 하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라. 이걸 바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왔다는 말은 그 무슨 뜻인가? 그 5,000명 먹을 때 가서 배가 불렀단 말이죠. 육신의 그 물질적인 만족, 물질적인 충복, 만복, 만족을 위해서 너희가 따라왔다. 욕망을 채우려고 따라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물질적인 만족, 육신적인 만족, 그걸 위해서 따라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썩어질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적인 만족, 감정의 만족, 육신의 만족, 지식의 만족, 인간 요구의 만족, 기독교는 그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 요구의 만족, 육신 욕망의 만족, 감정의 만족, 이런 것을 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큰 이적을 보고 놀래나서 따라오는 거, 이것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오는 거고, 썩는 양식을 위해 따라오는 겁니다. 큰 이적을 봤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큰 이적을 봤다. 그러니까 따라가죠. 그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오는 거예요. 병을 고쳤다. 병을 고쳐주었다. 병을 고쳐주는 일. 병 나음을 받은 사람, 병 나았기 때문에 따라왔다. 그것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온 거고, 썩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으로 살아났다. 죽을 게 살아났다. 학교가 붙었다. 하나님의 이적으로. 직장에 취직했다. 사업이 잘 됐다. 하나님의 이적으로. 하나님의 도와서. 그것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 썩는 양식입니다. 왜 그러냐? 그건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안진뱅이가 낫다. 내가 안진뱅이 되는데 일어섰다. 소경이었는데 눈 떴다. 그것도 죽으면 다 도로다 눈 감을 거고 다 썩어질 거니까. 소경이 눈 떠서도 그 사람 죽으면 눈 감을 거 아니? 또 썩어질 거 아니? 그것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란 말이야. 이적을 봤다. 보고 따라온다. 그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온 거고, 육신의 만족 때문에 따라온 거라고 말이지.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 따라온 거다. 또 그건 다 썩어질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표적을 본 까닭에 따라오는 게 아니다. 너희. 표적의 참뜻을 보고 따라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이적을 행했죠. 참뜻이 뭐인가? 참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 떡을 5만 사람에게 먹이는 것처럼, 몇 만 사람에게 먹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 되는 예수님을 몇만 사람, 몇 억만 사람에게 다 나눠줘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느라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겁니다. 그때 사람은 배부른 거 좀 채워주려 먹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데 많은 사람에게 내 살과 피를 나눠주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가르쳐 주느라고 상징적으로 그 이적을 행한 겁니다. 도운하려고. 여기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또 생명의 생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영생의 양식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 생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예수는 우리의 의가 됐고 구속이 됐습니다. 또 지혜가 되고 거룩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었단 말이에요. 구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또 지혜가 되고 거룩이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라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다니는 거야. 아무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을 보고 떡을 얻어먹고 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겠는가? 먹여야 되는데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첫째는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오야 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그 말이지.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로 오는 게 첫째예요. 예수님에게로 오는 건 어떻게 오는 건가? 예배당 나오는 것도 예수님에게 오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와서요. 껍데기만 온 건 진짜 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오야 돼요. 예배당에 몸이 왔고 그 다음엔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오야 됩니다. 마음이 예배당에만 앉아서도 딴 데가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무 쓸데없어요. 시장이나가 돌아다니고 집이면 도둑오지 않겠나, 뭐 아이들을 해되지 않겠나, 또 뭐 누가 손님 오지 않겠나, 이런 건 다 예수님에게로 마음이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장사하던 생각, 내일 또 뭘 하겠다는 생각하고 앉았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심전력을 예수님에게 기울여서 예수님에게 오야 돼요. 마음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 자기 죄를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믿고 나는 죄인인 줄 알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올 때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오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와서 기도할 때도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어야 돼요. 믿고 나와야 돼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을 했습니다. 1900여 년 전에. 그 몸을 입고 온 건 1900여 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지만, 유대 나라에서 났지만, 그 예수님의 영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와서요. 하나님이 영으로서 이렇게 올 수 있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더 사람에게 친근하고
또 사람의 사정도 다 알아주시고 체험도 하시고 또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려니까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자나 석가모니나 무슨 마음에터나 무슨 소크라테스나 이런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람 가운데 좀 나은 사람으로 이렇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분이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 주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믿는 거예요, 여기 되면. 믿는 거. 첫째는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믿는 겁니다.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그 일생 동안 몸을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다 희생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거, 피를 마신다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준 것이 내 죄 때문에 흘려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피 먹는 방법이에요. 살 먹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내 죄 때문에 나 위해서 일생 동안 희생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피 흘려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와서 역사해요.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습니다 하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영으로 와서 영적으로 내 속에 와서 역사합니다. 죄는 다 사해주고 하나님의 의를 갖다 입혀주고 생명을 죽었던 영혼을 살려놔요.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 이거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난.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 먹는 방법은 또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56절에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참으로 먹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거 어려운 문제이겠죠. 어려운 문제인데 잘 들으라. 예수를 믿는 게 먹는 거다. 살과 피를 먹는 거다. 예수를 믿으란 말입니다.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믿으라는 믿습니다. 그 3일 만에 더 살아나신 예수 믿어요. 믿으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생명이 돼요. 실제로 된다고요. 그 다음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또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주 안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되나요? 새 사람 된다고 그랬죠? 내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 12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 로마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줬습니다. 영생의 생명을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줬어요. 믿는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단지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다시 죽는 법이 없어요. 포도나무에다가 가지가 접붙인 것과 같아요. 예수는 포도나무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 가지인데 포도나무 가지를 그 원앙에다가 접붙였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갖다가 참포도나무에다 접붙였어요. 피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를 거기다 접을 붙여서 생명이 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아요.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그 영혼이 삽니다. 또 그 영혼이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는다고.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난 영혼은 이젠 그대로 하늘나라 가는 게 죽는 법이 없어요. 육신이라는 건 쓰고 살던 장막집이고 장막집 벗어놓으면 그 산 영혼이 있는데 산 영혼이 이 육신의 장막 쓰고 살다가 이 장막 벗어놓고 그대로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자동차 타고 오다가 자동차 안에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간 것과 같아요. 자동차 타고 올 때도 산 사람이고 집이 들어간다면 산 사람이야. 자동차만 그저 빈 자동차라는. 육신의 몸은 이 자동차와 같아요. 우리 중생한 영이 육신의 몸을 쓰고 살다가 자동차 가지고 타고 살다가 그러면 자동차에서 나와서 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서 산 거고 집에서도 산 거고 산 건 마찬가지. 그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산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생명, 또 우리 속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신앙,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은 57절에 또 있는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인하여 사는 생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생활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입니다. 인하여 산다는 말은 뭐인가? 그를 힘입어 산다는 말이야. 그를 힘입어. 그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데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산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이 인하여 사는 생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산다. 힘입어 산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힘입어 산다. 또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산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역사. 그 역사를 힘입어서 산다. 계산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생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삽니다.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가고 골고다로 예수님이 인도하면 골고다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십자가로 인도하면 십자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인도하는 데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을 인도하면 예루살렘을 따라가고 또 그 잡혀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데도 인도하면 환난과 결박을 당해도 따라가고 그다음에 죽음이 앞으로 기다려도 예수님의 글로로 인도해도 죽음의 골짜기로 따라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 계속 예수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생활이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이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생활이 그 말씀대로 생명을 삼고 나가는 생활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고 힘을 많이 써야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서 넘쳐야 됩니다. 먹는 사람을 감사해요. 예수님의 피와 살과 피를 많이 먹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많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조금 먹은 사람은 또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조금 있어, 조금. 또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조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만 많아요. 또 자기 사랑하는 것만 많아요. 돈 사랑하는 마음만 많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많이 먹지 못한 사람이 믿긴 믿지만 그래서 조금 거다 맛이나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 생명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미약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쓰러져요. 마귀에게 다가가면 실패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게 첫째고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다시 부활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예수님에게 기울여야 돼요. 아까 마음이 떠나면 다 떠난 건 안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수님에게 기울이고 진액을 예수님을 위해서 짜바치고 그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일심정력을 기울여야 돼요. 기도하는 데부터는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 안 해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새벽기도 특별히 하라고. 또 유년주일학교 그 맡은 반장들 그 새벽기도 해야 돼요. 새벽기도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라는. 또 하나님께 정성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용접하는 방편이에요. 또 예수님 안에 산다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방법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을 용접하는 방편이 기도예요. 회개와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생활은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나와야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살과 피를 계속 먹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한 번만 먹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여야 돼요. 매일 그 예수님의 살과 피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고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고 매일 그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고 그 매일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것, 새로운 말씀의 생명이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일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노래가 되고 매일 예수님의 역사가 속에 있는 사람, 감동인 매일 있는 사람, 늘 그 생명의 역사가 중단이 안 돼야 돼. 신앙에 잠자는 사람, 그 살과 피 안 먹지 못하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생명의 역사도 없고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나오는 마음도 없고 맹성맹성한 거, 차지도 않은 거 덥지도 아니하고 맹성맹성한 사람은 그 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저는 먹었지만 이 시간에 그 주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마음과 그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역사가 속에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고 또 그 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는 시간이랍니다. 그 사람 기도하려면 기도할 게 없어요. 거기에 맹성맹성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려야 할 게 있나요? 언제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생명으로 살라고 애를 쓰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영적 교통을 하고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주의 생명이 속에 있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인도, 생명의 인도를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그 사람은 영혼이 점점 자라나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혼이 점점 자라나고 능력 있게 되고 강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모든 것에 자라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는 날마다 먹고 날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날마다 자라나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커지는 그런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은 죽어도 안 죽어요. 그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그대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 저기가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한국에 살다 미국 가 사는 것 같아요. 또 미국 사람은 미국에서 살다가 떠나서 여기 한국 온 것 같아요. 안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요. 지나간 주간에 한순철 목사가 세상을 떠났는데 다 울고 있어요. 세상 떠났다고 가보니까. 그래서 한순철 목사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았다. 살아있는 한순철 목사를 믿어라 내가 그랬지.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 쓰고 살다가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거기 가서 살라고 이세 가는데 이세 가는 날 울어요? 이세 가서 거기 사는데 왜 우는 거예요? 살아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다른 거 암만에다 썩어질 양식이에요. 이건 썩지 않을 양식이고 다른 건 뭐 이적을 봤다, 병이 낫다, 무슨 큰 복을 받았다, 또 물질을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줬다, 또 뭐 좋은 직장을 얻었다, 그거 다 썩어질 것이. 얼마 좀 다 없어져요. 다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이 산 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된 거, 생명이 자라는 거, 이것만 영원히 남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고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만 하고 주의 인도만 따라가고 주님으로 생명을 삼는 그 길로만 걸어가야 우리가 영생을 해나갑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히 사는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가 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